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있는 주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대시네.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작게 보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가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구분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앞서 우리 먼저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이 나를 이해하실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고백을 믿으시고 또 선포하시며 인정하시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신 감동과 사랑을 온전히 100% 누리며 체험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또 힘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영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봐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를 가장 깊은 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된다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인자와 자비와 공의와 구원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경험하여 주시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끝이 없다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구분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대표해서 김민남 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푸르른 초록의 아름다운 계절을 저에게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동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좋은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모든 순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큰 영광을 주께 드리며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을 뜨거운 성령으로 채우셔서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바쁜 일상 중에도 주중에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새벽 설교 말씀과 금요 찬양, 말씀 묵상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며 주일에 받은 은혜로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적인 힘듦과 어려움도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고정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삶의 많은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저희가 압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열심히 뛰면서 나의 힘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주님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이 더 이상 평범함이 아님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은혜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세상은 변하고 흔들려도 신실한 주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지혜로 저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릴 때에는 주의 두 팔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고신영 목사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신실한 봉사의 손길을 들여 기억하시고 그 헌신과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축복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야외 활동과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드리지 못했고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함께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이가 웃으면서 제일 먼저 교회학교 아이들 이쪽으로 한 가정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다니엘, 요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다니엘 고요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며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또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형제 간에 가족 간의 사랑을 베풀며 또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인생과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승우의 삶에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으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승우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갑자기 울음을 했었어요. 김하훈, 김나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김나엘, 김하훈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화평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삶과 믿음 안에 화평에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떠한 상황에서나 주님의 화평을 전하며 나누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모두에게 인정받고 또 모두에게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의 영과 화평의 능력과 화평의 지혜가 이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김봄, 김여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티파니와 소리의 삶에 자비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푸며 나누며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자비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또 인생을 통해 믿음을 통해 자비를 나누며 그것에서 얻어지는 행복함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우의 삶에 오래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오나 시우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시우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우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9가지의 복되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28장을 찬양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울어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많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 4절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과 기도가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나와 좋은 교회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귀한 믿음으로 드립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 물질 대신 눈물을 드린 대신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이 드린 예물이 그 어느 곳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을 잘 깨트리고 나누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구제하고 헤아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이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을 하다가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웃고 진정으로 평안하며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같이 성도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절기로서는 오늘 성령 강림 후에 제 6주가 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 시간은 강영규 집사님, 김민환 집사님 가정에서 상반기 범사에 감사드리며 헌신하셨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시간 신청서가 이제 후반기 친교 시간 신청서를 오늘까지 받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일이 있으실 분들은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또 거기에 기록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성장위원회로 오늘 친교 시간 이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위원분들은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저의 장모님이시자 우리 김하나 사모님의 어머니이신 손정숙 권사님께서 캐나다에 방문하셨고요. 한 달 정도의 여정을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소개하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 우리 재정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전반기 2022년 전반기 재정에 관해서 결산 보고를 하실 것이고요. 자료는 이제 밖에 로비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궁금하시면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두 집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초에 계획했던 수입 예산은 원래 5만 불 정도였는데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면서 기획위원회와 협의에 따라서 올해 수입 예산을 62,500불로 수정하였습니다. 헌금 항목별 현재 수입을 발표하겠습니다. 11조 수입 예산은 32,000불이고 현재 18,401불 70센트이고 주일헌금 예산 계획은 15,000불, 현재 7,227불 75센트, 감사헌금 예산은 7,000불, 그리고 현재 2,757불, 그리고 선교헌금 예산은 5,000불, 그리고 현재
321불, 그리고 절기현금 예산은 3,500불, 그리고 현재 2,575불, 그리고 특별헌금으로 예산은 잡지 않았는데 현재 340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 예산은 62,500불 중에 현재 34,622불 45센트가 모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출 예산 또한 수정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교비 예산은 13,760불이고 현재 2,412불 15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으로 하웅원 선교사님 선교비에 1,000불, 스리랑카 타론 어린이 선교비에 210불, 필그림 교회 후원으로 600불, 홈리스 후원 물품 우크라이나 지원 바자회로 602불 15센트 사용하였고요. 선교비 예산에 비해 지출이 현재 좀 적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예산은 9,500불이고 현재 총 3,724불 73세트를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성경공부 교재 및 간식, 사순절 북상 시상품 등으로 1,020불 98센트, 청년부 야외활동 진행비, 간식비, 그리고 청년부 속회 운영비 등으로 337불 60센트, 그리고 청소년부 체육활동비 간식비로 437불 75센트, 아동부 간식 2부 활동비, 부활절 에그헌팅 등으로 1928불 40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와 청소년부 예산이 각각 2,500불, 1,500불인데 예산에 비해 지출이 또한 적습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사례비 예산은 24,940불 84센트이고 현재 총 11,956불 20센트를 목회자 사례비로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우징 얼라운스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이는 렌트비 보조를 해주는 금액으로 한 달에 850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베이케이션 피와 미니스터리 얼라운스를 포함하여 목회자 사례비로 6,856불 20센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출 예산에 넣은 항목으로 예배 운영비가 있고 여기에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위해 500불씩 해서 지출 예산으로 1,000불이 있습니다. 이 중에 112불 51센트를 찬양팀 세미나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입니다. 지출 예산은 31,582불 65센트이고 현재 총 8,302불 67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CPP, EI, WBC 텍스 관련 지출의 예산은 2,600불이며 현재 1,385불 97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교회 렌트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0불씩 내던 걸 현재는 400불씩 내고 있고 예산은 6,300불이고 현재 2,600불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 보험비 예산 2,000불이고 현재 677불 71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설 구매비 예산 1,000불, 교회 비품 구매, 그릇 혹은 일회용품 등으로 현재 110불 27센트 사용하였고요. 사무실 운영비는 예산 3,000불 예배용품, 헌금봉투, 부활란 구입 등으로 현재 1,904불 32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계사 수수료 예산 700불이고 현재 630불 사용하였습니다. 연회비 예산 700불이고 현재 170불 사용하였습니다. 행사비가 이번에 또 새로 생긴 항목인데 구정, 부활절, 창립기념, 야외예배, 성탄절 같은 행사마다 음식 비용 지원하거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산은 5,000불이고요. 현재 야외 예배를 위해서 582불 50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친교비 예산은 2,000불이고 생일 케이크, 새신자 선물, 친교 음료 등으로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824불 40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년
한두 달간의 교회 운영비를 위해 리저브 펀드도 따로 남겨둔 비용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반기 총 지출 예산은 8783불 49센트이고 이 중 26,508불 26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수입 34,622불 45센트에서 총 지출 26,508불 26센트를 빼서 현재 8,114불 19센트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리저블 펀드로 남겨둔 비용을 포함해서 한 2만 불 정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질문이 없으시죠? 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는 조금 더 선교적인 부분과 교육부의 교육적인 부분, 특별히 이제 뭐 성경 공부나 좀 교재 관련된 부분으로 더 많은 예산을 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잠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코로나 전에는 이 교회 캐나다 교회 렌트비를 월 600불을 냈었어요. 월 600불.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긴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졌을 거다 해서 교회에서 배려를 해서 저희가 200불을 계속해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죠. 네, 올해부터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더 내겠다고. 그래서 더 내겠다고 해서 요청해서 합의를 본 금액이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400불만 내라. 진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시내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추가 사용하는데 돈을 더 내고요. 다른 장소를 사용하는데 돈 더 내고 추가 비용 내고 그것도 아니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 장소, 예배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 좋은 분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사렛 교회에도 정말 감사해 하고요. 또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새벽 예배, 금요 예배도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시설, 청소, 정리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함께 하니까 저희도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아껴서 또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또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나사렛 교회와 좋은 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가족은 매일 밤에 다 같이 가족이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잡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면 뭐 저요 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아빠가 해, 뭐 엄마가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대신 기도하고 잘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해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야 될 차례인데 다니엘이
나는 기도를 오늘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빠가 대신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잘 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안 하지? 하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복잡해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아빠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무슨 생각이 머리에 그렇게 많은지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의아해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머릿속이 깨끗하게 되어서 사랑, 평안함으로 오늘 밤 채워져서 잠을 잘 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이 말은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도가 거꾸로 말하면 어렵다는 거죠. 머릿속에 너무 잡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무리 깊이 한다고 해도 오래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생각하게 되고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평상시에 또 주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께 기도는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것은 즐겨해도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라면 생각하기보다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며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도전과 또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는 것, 내 생각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좋은 교회의 생각을 드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됨됨이나 인격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어보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다. 네, 저만 들었나 보네요. 네, 네, 승훈이, 우리 착한 승훈이,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이제. 이름을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을 승훈아 하고 불러주셨군요. 네, 전 한 번도 불러주신 적이 없는데. 네, 혹시 또 하나님의 나는 음성을 들었다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저와 승훈이만 들었던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때로는 승훈이처럼 말씀을 통해 귀로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으로도 감동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꿈, 환상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우리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아무리 음성은 들리고 뭐 뜨거운 마음이 보이고 눈으로 보이고도 결국에는 우리의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들리는 겁니다. 이성.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이고, 지성, 논리적 개념으로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이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를 경험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드려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만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예화를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원고 투고가 저 달라라마에 갔다가 구슬을 샀습니다. 구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구슬이 이렇게 봉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줬는데 서로 뜯어보더니 이게 예뻐 저게 예뻐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쟁탈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머리가 크고 오래 살은 우리 다니엘이 그 구슬의 일부를 주머니에 싹 넣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큰 구슬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유엘이한테 협상을 합니다. 야, 내가 주머니에서 집히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나 줘. 그럼 우리 착하고 순진한 유엘이는 그래 형 알았어 라고 하죠. 그러면 유엘이는 손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구슬을.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만지작 하면서 나만 아는,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왕구슬, 큰 구슬은 절대 꺼내지 않죠. 그 옆에 조그만 구슬들을 살짝 꺼내서 야 이게 제일 좋은 구슬이네 하면서 우리 착하고 답답한 유엘이와 협상을 해서 유엘이의 구슬을 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어도 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나만 아는 이 왕구슬, 이 좋은 구슬은 절대 보여주지도 않고요. 꺼내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슬 하나만큼은, 이 왕구슬은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것. 저는 이 왕구슬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고 다른 것만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데 내 주머니 속에 나만 아는 나의 촉감을, 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나의 소중한 가치, 이 구슬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의 생각. 혹시 여러분들도 저도 이 왕구슬을 주머니에 꼭꼭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 하나님께 나의 이 생각, 왕구슬 같은 나만의 생각을 드리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구슬을 내놓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내 자신이 살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 사업자, 우리 교회 반드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의 여정, 어떤 시간들, 상황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회의하고 투자하고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 떠나버리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고 막 술술 풀려가지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막 즐겁고 복된 열매가 막 기쁨으로 눈에 보이고 넘쳐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어가는 몸도 살리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언제든 간에 살아나는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곳은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그런 삶의 모습들은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이 살았고요, 육체가 살았고 영이 살았고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내 완구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운 사람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날 것이고 차갑던 것들이 뜨거워질 것이고 메말랐던 것들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묶여있고 닫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완구술을 포기하세요. 인사해볼까요? 왜 안 하시나요? 자, 시작. 왕굿을 포기하세요. 오늘 달나라방 가셔서 왕굿을 다 사다 주머니에 넣으시고요. 네, 왕굿을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왕굿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그 깊은 곳에 닫혀있고 내가 쥐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기쁨이 되고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면 기뻐하게 됩니다. 네. 생각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 2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 또 일에 대한 대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내가 비록 노력과 또 내 어떤 생각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느껴지는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라 바로 절대적으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26절의 말씀 또한 포함됩니다. 26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입니다. 희락.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며, 희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며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그 누리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희락. 저는 좋은 교회 담임 목사이자 또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그 선물로 가지고 계시고 주시는 이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찡그리고 짜증내고 근심과 그 고뇌가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우리가 마주 본다면, 목사이기도 전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또 불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프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굴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삶을 나눌 때마다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고,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극복해내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희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6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노고가 무엇입니까? 고생입니다. 고생. 고역이라고도 하죠. 고생과 고역. 내 자신이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고,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대기업에 다닙니다. 꽤 직급도 높고요. 제가 알기로 연봉도 1억 가까이 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전혀 없고 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첫 마디가 뭐라 하냐면, 야, 너가 부럽다. 난 죽을 것 같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뭐가 부럽니? 라고 물어봤더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저희 사진을 본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과 저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좋은 사진만 올렸죠. 흐릿하거나 찡그리거나 이런 거는 제 머리가 더 크게 나왔다거나 이런 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잘 나온 걸 올렸긴 했지만, 제 친구 녀석이 저의 이 사진과 이 스토리 내용들을 보더니 너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부럽다는 말을 합니다. 인생살이가 무겁고 너무 고달프게 느껴지고 매 순간순간이 힘든 겁니다. 지겨운 겁니다. 맨날 똑같아서 너무 힘들고 재미없다.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죄인이 되면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잠깐 힘들고 좀 버겁고 피곤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노고는 잠시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무겁게 느껴지고 사람도 싫고요, 환경도 싫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선물하신 이 희락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또 반대로 죄인, 이 두 가지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죄인의 차이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 믿음, 내 삶을 지금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고통이고 노고고 고생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지 않고 죽어라 이래서 노고로 아무리 죄인이 재물을 쌓아도 그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돌아가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재물에 관련된 것은 다 헛된 일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 안에 어떤 죽어가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육신의, 정신의, 어떤 재물의, 소망의, 믿음의 어떤 부분에 혹시 점점 다운되고 작아지고 편협해지고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노고가 아니라 이것은 희락으로 느껴내며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빈 공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채우시고 일하시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그의 생각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장 많이 즐겨 부르고 왜 세상으로 말하는 18번의 찬양이 바로 이 그의 생각입니다. 힘들고 혼란스럽고 때때로는 낭망하고 분명히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라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찬양 그리고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꿈꾸지 못하는 나에게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냥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좋은 말씀 듣고 갔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시 살게 하시는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2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지도하신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푸른 인도하는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우고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우고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우고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자만이, 그것을 비워내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살아나는 영으로, 축복의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영으로 임하고 채워질 것을 믿고 깨닫고 결단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십시오.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우리가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채우며 모든 것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하늘의 희락을 경험하고 살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